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하시고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대 깊이 듣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또 삶의 적용되어 30배 수의 100배의 멸망케 하시어 감사하며 그것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그게 제목을 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했어요. 배웠죠? 예, 했죠? 했어요. 예. 예. 기억은 안 나지만. 했어요. Autismo, ¿verdad? 세례의 진정한 의미 배웠습니까? 예, 배웠어요.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원하시는 세례는 무엇인가 했고요. 세례를 받고 예.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성령을 받은 후에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로 마지막 하고 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뒤에도 예수 믿은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He did not take away our sinful nature, but gave us faith to fight to win the fight, to give glory to Christ and receive prizes. This is true baptism. 오케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그러니까 물은 여기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베프티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표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더러운 것,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은 뒤에도, 세례받은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왜 죄를 계속 지을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죠. 자,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전번에도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배우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아멘. 자, 여기서 육체 더러운 것.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그 육체 더러운 걸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이유가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선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무기를 주셨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라고. 그러면 세상은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이 뭐죠? 세상은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었죠? 거기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이죠? 아니, 19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온 세상이 악한 자, 곧 마귀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마귀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는 전혀 틀리죠.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원수가 두 개 있죠. 사단과 그다음에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러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예수 믿은 뒤에 성령을 받은 뒤에도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 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네. 12절까지요. 예. 여기서 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 버리지
아니한 그 이유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누구를 대적해서? 마귀와 그다음 우리 역시 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서 또 이기게 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어. 읽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에게,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에게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목적이 뭐죠? 바로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사모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사모한다는 말로 그냥 표현되는데 사랑하는으로 표현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들,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알파이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육체 안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선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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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믿음 이전에. 구원. 구원이죠, 구원. 은혜로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 뭐, 택감 받은 거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선물 받죠?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 받았죠. 또 뭐 들었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네, 천국에 갑니다. 또 천군 천사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건 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는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자,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선한 선한 싸움을 누구와? 세상과 한다. 우리 정신과 싸워서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조건입니다. 그 자들에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뭡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 시험을 참 여기서 우리는 그냥 시험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유혹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시는 거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류관은 누가 쓰죠? 왕이 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변경해 요한계시록 2장 그렇죠?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까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 첫 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내가 맡겨진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게 발교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로다. 그래서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나. 근데 모든 사람이 왕노릇 할까요? 왕으로서 통치할까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들, 시험을 이기는 자들, 그렇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모든 족속을 다스릴 왕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배웠지만 두 번인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13절.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니요. 오직 선행으로, 아니요. 어? 디모데후서 후서, 죄송합니다. 2장. 전설 봤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Hans, you wanna read it? Go ahead.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혼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랬습니다. 이미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며 그 영원한 영광이 바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제자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뭡니까? 그들도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도록 우리는 정말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네요. 저게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선교사님이 가르치던 제자 중에 어떤 분들도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위에서 왕할 될 수가 있네요. 그죠? 훨씬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요. 같이 앉아서 먹게 돼 있어요. 네. 왕들. 그렇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왕들입니다. 예수의 식탁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있죠. 그거 예. 똑같습니다. 예. 그걸 기록해 놨어요. 음. 그래서 그와 함께 먹겠다는 거,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식사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이거 여기 아니에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제 네, 맞습니다. 맞아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네. 무덤에 서서 두드리는 3장 지금 맞습니다. 예, 예.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아, 20절부터인데 더불어 요한계시록 먹거든 나를 3장, 예. 예, 3장. 왜냐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거든요.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그 자석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믿음의 선악성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받을 축복에 대해서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잘 보죠? 자녀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받는 고난, 이것들이 다 뭡니까? 현재의 고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 쓰죠. 뭐. 괜히 쓸데없이 고생했다고. 어, 쓸데없이 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자 19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일당하는 것 지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한 행위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지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행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실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직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정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면 영광이 없고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성령.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요.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근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대답할 것을요. 너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참느냐? 고난을 받느냐? 그 소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이게 약간 네. 그냥 그 카멘트인데요. 아들이 약간 이런 비슷한 말 했을 때 내가 참 감동받았는데 이랬어요 한번. 세상은 불공평한데 하나님 믿으면 다 공평하게 된대요. 음, 맞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 음. 그러니까 불공평한 것도 이제 예, 공평한 것도 불공평한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부모님 곁을 떠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예. 에,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6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음, 이거 정말 멋진 말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그 흔적으로 가득해야 돼요. 음.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그랬잖아요. 음, 이 귀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그거 궁금했어요, 항상. 그걸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시면은 항상 저기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사에서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근데 듣기는 들을 듣되 끼는 자. 듣지는 못하고 이해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듣게 하시는 사람들만 듣고 또 계시록에 그렇게 귀 있는 자만이라고 하셔서 전 항상 그게 조금 궁금해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얘기하시는 건지, 음, 예, 그거 더 확실하게 음.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러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우리는 그냥, 너 귀 있으니까 맨날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네. 이걸 깨닫고 나면요, 나는 귀가 있구나. 나는 들고, 귀 있는 자는 들지만 뭐냐면 그게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죠. 그 음. 마음을.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으세요, 여기서요. 음. 그러니까 있는 자를 들지어다 있고 말씀이 믿어지고 듣고 적용할 수 아니 있는 그게 자. 아니고 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들을 무슨 뜻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걸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요? 음, 유라름이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하셨는데 많은 뭐라 했습니까? 목전에서 그들의 눈 앞에서 그 모든 행하사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 안 주셨대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 그러니까 또 어떤 말을 하면요, 여호와께서 주신 사람, 여호와께서 주지 않는 사람 이걸로 구분되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하면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구원받는 걸까요? 못 받는 거죠. 아무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출애굽한 모든 백성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음, 어. 왜?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 이 백성의 마음으로는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고 염려컨대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그런 뭡니까? 이해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보자고요. 왜냐면요. 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고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끝까지 아니 네, 전사님 조금만 참아요. 네. 끝까지 이제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그래,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애들이 이해가 예, 되지.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보자고 그런가 끝까지. 자, 이 말씀들이 바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마음으로 깨달음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니, 잠깐만요.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아, 제자들의 예,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므로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리고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말씀하실 때에 뭘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로. 네. 우리 다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제가 질문 적으셨죠? 질문.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까요? 아니면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 음, 그걸 질문 적으시라고, 질문. 네, 적었어요. 답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읽으세요.
말씀에서 몇 절? 13장 34절과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뭐라 했죠? 비유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무나 깨닫고 듣고 보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요? 예, 음, 주업해도 안 돼요. 마가복음 4장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군데군데 이렇게 뭐 비유로 좀 됐다 생각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비유로의 말씀인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특권을 주신 거네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택하신 결과는 바대로 준 하나님의 거네요. 택한 자들에게만 뭐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그러니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비유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읽어서 한 번 읽었는데도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차이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근데 예라고 이해를 해도 거기에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인데 네, 한 가지 더 보탤 말은 뭐냐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가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게 다른 점이 있어요. 네네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보면요. 잘할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 뭉그러게 알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왜냐면 제가 예. 설명을 또 좀 해줘야 되니까 확실하게 예,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 목적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저는 그 문구를 읽을 때 퀘션이 왜 누구는 듣고도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걸 왜냐면 아주 기초적으로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거를 당연하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자 마가복음 4장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12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섰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저에게 이르시니 들으라 자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며 돌이켜 제 사함을 벗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 이제 이해됩니까? 여기다 나오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이거 1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네. Anyone else? 제가 계속 읽을까요? 또 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함진데 어떻게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비유를 설명했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비유를 바로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예? 이유를 못해서 물어봤잖아요. 무슨 뜻이? 예.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이런 고해.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비유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뭐라고요? 제자들도 이해 못하니까 따로 해석을 하셔 가르쳤습니다. 음. 어떤 것들은 곧바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두어서 바울 사도 같은 선생님들을 두어서 또 뭡니까? 그 어, 또 선지자들을 두어서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죠. 근데 다 믿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랬습니다. 외인. 이 외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외인. 예? 외인의 바로 의미는 바깥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 바깥 사람이 한번 볼까요? 누군가? 뭐예요? 뜰밭에서 못 들어가고 우는 사람. 이를 가며 우는. 아까 거기 어디지 말씀에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완화돼서 they don't want to believe 그런 감정. 자, 어, 80 자, 잠깐만요. 먼저 계속해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마태복음 13장 돌아갑니다. 13장 10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근데 저희에게는 왜 이런 같은 말이죠?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씀이에요. 음, 12절. 3장 12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이건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음, 그럼 이건 어디서 이거 사용되냐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바로 연결이 어디에서 되냐면요. 보세요.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면요. 마태복음, 여기서 이제 바깥 어둠에 관한 그 이야기가 됩니다. 20 우리한테 달란트 비유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5달란트 받은 저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자기 땅을 파고 그 주인을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려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예. 마지막 번호죠. 바깥 예. 어두운데. 이게 바로 외인입니다. 외인.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이건 얼마냐면요. 이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입니다. 6천 데나리오. 1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1 달란트를 벌려면은 6천일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갚아야 합니다. 6천일. 1년이 365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년. 날짜로는 18년인데 먹지 않고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갚습니다. 그걸. 돈을 버는 중에서 10% 정도는 저축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하자면은 이건 평생을 가도 1달러인데 갚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주고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특별히 설명 안 했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반자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그건 주인의 뜻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이해를 하고 10달란트 받는 자에게 5달란트는 본전이고 그건 예수님께 돌려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달란트, 5달란트 번 돈과 그 다음에 원금이죠. 원금하고 해서 주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더 줬죠. 뺏어가지고.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래서 4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럼 1달란트는 어떻게 했냐? 어, 두려워하여 내가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로 와서 주여 당신 굳은 사람을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서 당신 다는 데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어서 당신을 받으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슬픔의 일간이 있습니다. 이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말씀을 계속 보면요.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봤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은혜로 그 막 이스라엘 택한 백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거는 어떻게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고 복 있는 자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또 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8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세대에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 선을 그으셔야겠죠?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이해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하나님의 속한 자. 그렇죠. 하나님에 속한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보면 10장 볼까요? 10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10장,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뭡니까? 깨닫고 따르고. 그렇죠? 영생을 선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뭐라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뭐라고 됐죠? 누가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 깨닫는 걸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지각을 줘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택한 자들에게. 그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양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명령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의를 행하지 않은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예.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시사 뭐라고? 그걸 깨닫고 듣는 귀를 주셨고 보는 눈을 주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들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비유만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곧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련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정확히 나오죠? 여기서도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는 이스라엘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택한 자들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러나 뭡니까?
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미련하게 한다.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뭡니까? 그건 구원의 도로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멸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체가 비치지 못함이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못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근데 복음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는 가리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그게 깨닫게 있어서 열려있다. 그 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믿습니까? 음, 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마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 자녀들은 진리를 믿을까요? 거짓을 믿을까요? 거짓. 거짓. 예, 그게 써 있어요.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몇 장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아, 말씀.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를 봤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Someone else read it, please. 악한 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거짓을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지식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에게. 거짓 것을 믿거든요. 음. 하나님이 유혹을 제거한데 역사하게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은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음. 만약 당신이 들을 귀 있는 자를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 말은 당신은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아무나 믿을 수는 없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하실 때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죠. 그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을 귀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따르게 하신다. 또 고난을 받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밀관, 의염밀관을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데살로니가 사랑하신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으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땅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음,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로 위대한 축복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비유거든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해도 안 된다니까.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또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깨닫는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들은 깨닫고 그 듣고 보고 깨닫고 따르고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상급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의원과 생명일관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창세전에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자, 다음 주에는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 다시 저번에 한번 하셨는데 또 예.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우리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신기한 일입니다. 비유인데 전부 다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고 듣게 되고 이야기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게 상급을 받은 일이고 영원한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는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그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선생님의 건강식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삶에 적용되어서 30배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 건강을 주님의 덜 걸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혜진 잠깐만요. 집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